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교수님은 우리 대신 총회 신학연구원 또 원장님이시며 또 저하고는 30년 가까이 이렇게 또 스승과 제자로 또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또 아버님과 또 이렇게 아드님이 한국 교회의 산 증인처럼 또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사 교수님으로서 또 한국의 아주 이런 보수적인 그러한 또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갖고 또 교회사를 많이 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집중하셔서 또 귀한 은혜에 또 시간 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다른 교회구나 느꼈습니다. 굉장히 젊으셔요. 제가 요즘에 다니는 교회 중에서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나이가 들어갔는데 젊은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고령화,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교회가 같은 모습인데 상당히 젊은 층의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이 영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앞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을 통해서 한국 장로교회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선 몇 가지 주제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은 개혁신학이다 혹은 개혁파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교회 형성의 제도적 원리, 정치적 원리를 우리 장로주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장로교도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왜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굳이 장로교회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장로교도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에서든지 난 분명히 장로교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나치게 교파주의 아니냐 이런 이제 또 비판에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교파가 혹은 제도가 구원하는 거냐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는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질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있는 동안의 질서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형태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이는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사건과 휘말려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때 교회가 왜 그래?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이런 비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형성의 원리는 뭘까? 적어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서 질서가 유지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자정 능력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탱하는 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믿는 대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 통제가 안 되는 교회가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신앙이 되고 말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런 모습이 강하거든요. 사람 따라가고 그냥 유행 따라가고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교회예요. 신자들에 대한 통제도 안 되고 교회에 대한 통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건과 뉴스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자정 능력을 가지게 되면 선한 제도에 의해서 선한 방법에 의해서 교회 안의 일이잖아요. 이것은 세상 법정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문제로 해결돼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신앙 문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적으로 갑니다. 이게 깝깝한 노릇이죠. 그럼 세상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결해요? 세상에 교회법은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법이 있지. 그러면 판사가 당신네 법을 갖고 오라고 그런다고. 그때부터 교회법을 보는 거예요, 판사가. 그리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판결은 딴 데 가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왜 장로교도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선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 장로교니까 장로교 아닌 사람은 우리나라 또 쉽게 이단이라고 또 쉽게 말해요. 그런 말을 쉽게 하면 안 되고 넌 안 돼.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제도적인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교회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은 하고 계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리를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적어도 성경적으로 어떤 정치 원리가 교회 형성의 원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확인과 고백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교회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적어도 장로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하나는 감독주의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회중주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뽑았다고 성경에서 적어도 이 원리가 교회 형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답을 가지고 전 세계 온갖 교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형성의 내용적 원리를 들어가서 보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네. 회중주의, 감독주의, 장로주의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교파에서는 이걸 필요에 따라서 이쪽 것도 좀 가져오고 이쪽 것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좀 적당히 섞어서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회중주의 다니던 사람이 감독주의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감독주의 신앙을 하던 사람이 회중주의에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이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우리는 왜 장로주의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의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첫째, 장로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굳이 장로교에 다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교도로서 내가 장로교도라고 하는 확인을 한다면 나는 왜 장로교도이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나는 성장로주의라고 하는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내가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장로주의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다른 회중주의나 감독주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치 형태입니다. 신약에서나 좀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만큼 장로주의 원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동기는 어떤 교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마음교회 출석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이 옆에 사는 사람은 이사 왔는데 바로 앞에 교회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유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어떻게 됐든 내가 적어도 장로교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을 때 내가 굳이 장로교도이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역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보통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인류 문화의 발전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창조를 믿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출발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출발된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의 기원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기독이라고 하는 적어도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종교의 이름을 구체화 명시화한 것은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지만은 기독교가 신앙하는 신앙의 내용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장로주의가 역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이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같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주의의 출발점이 어딜까 그러면 언제쯤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적어도 하나의 하나님이 섭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과정 속에 이미 장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장로는 신약 교회에 이르기까지 장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로라는 단어가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한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 이미 그 아브라함 가족 속에 그 가족 단위의 부르심 속에 장로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같은 단어인데 장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늙은 종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같은 단어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 그 400년 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있었을까?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면, 너는 10번의 재앙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는 내 부름을 받고 응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와야 될 사람이다. 근데 끝까지 모세는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너희 장로들을 모으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왜? 자 보세요. 지금 노예 신분으로 살았다고. 노예 신분으로 400년을 살았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가서 너희 장로들을 모으고 내가 네게 한 말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 구조 속에 무엇이 있었다? 장로들의 회의가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워요. 너 가서 이제부터 장로를 세워갖고 내가 너한테 말한 거를 이제부터 너가 지켜나가면 될 거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장로는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가서 이미 있는 장로를 모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예 생활 400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비록 애굽 땅에 있었고 신분은 노예였지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내내 똑같아요. 백성들이 난리 법석을 쳐. 모세가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라고. 잘 보세요. 모세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꼭 단서를 붙여요. 너는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꼭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네게 행하라 한 것을 행하라. 장로라고 하는 시스템, 장로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계속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근거가 같이 있어요. 출발점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첫째,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역사적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도 가정교회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회중주의 교회 개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2000년, 그러니까 1999년도에 뉴 밀레니엄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신학계에서도 과연 뉴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뭘 대비하고 걱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타픽으로 하는 연구들이 계속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강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요청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했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구 문제나 이런 거 말고 신학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교회론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그 교회론 문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1999년도에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오면서 계속 했던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교회론이라는 문제는 결국 실제 교회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형성의 원리인 제도적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소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관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가 가정교회 문제로 지금 혼란스러워져 가는 현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합리적이냐는 단어를 굳이 썼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첫째는 감독주의의 문제. 다시 말해 감독주의는 1인 통치와 1인 한 사람에게 교회 모든 권한이 맡겨지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교황 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독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교황 정치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황 정치. 그 다음에 유사한 로마 카톨릭과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그게 이제 동방 기독교. 요즘에 동방 기독교 구조 속에 있는 뭐 러시아 정교회나 소위 정교회라고 이름하고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어디입니까?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와 같은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그다음에 성공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감독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감독주의가 가지고 있는 극단의 문제, 반대로 정반대로 나타나는 문제가 회중교회예요. 회중주의예요. 회중주의는 반대로 모든 회원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문제, 성경 해석하는 문제까지도 모든 회중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체계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중주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속수무책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구원파 문제예요. 구원파 아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우리가 최근이나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유병헌 사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구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공통체가 모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탁월한 리더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또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회중주의를 추구했던 교회들 안에 탁월한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만큼 영향을 미쳐요. 반면에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큼 온갖 우후죽순격의 어떠한 그 공동체 다른 컬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이런 이제 극단의 문제가 있어요. 감독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회중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장로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고 회중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구조가 장로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장로주의 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속 정부의 정치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회 원리, 소위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가 전부 장로주의 원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영국에서 소위 정치 제도가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현대 국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입헌 군주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바로 장로주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소위 입헌 군주제를 완성을 하면서 소위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탄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장로주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장로주의 뿌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적이었어요. 그죠? 때문에 뿌리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장로주의라고 하는 틀이 구약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장로주의가 그 중심이었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의 교회의 정립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 초대 기독교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가 정립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세속 정치와 결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장로주의적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감독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주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제도와 같은 원리 속에서 세속 정부를 대표하는 황제, 종교를 대표하는 교황,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세기에 가게 되면 특별히 6세기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교황으로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정치 대조적 측면에서 완성하는 것이 교황 제도인 거예요. 오늘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황 정치 제도의 완성은 590년.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에 즉위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그 교황 제도를 완성시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 590년까지의 어간에서 교회들 안에 장로주의 원리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발전한 것은 반대로 교황주의가 감독주의 원리로 발전을 하게 되고, 590년에 소위 그레고리 1세가 스스로 나 외에 교황은 없다. 적어도 그가 교황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들, 초대 기독교의 6개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6개의 교회 말고 성경 이후에 초대 기독교가 소위 소아시아 지방으로 형성되어지면서 성성되어졌던 그 교회들의 6개 교회가 대표적으로 중심이 돼서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지역에 대표화되어지는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교황이란 칭호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지역에 있는 교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로마의 주교만 교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독주의 제도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실제적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감독주의가 없어진 거예요. 장로주의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장로주의가 그러면 역사 속에 전혀 없었을까? 아니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중세 역사 속에서 성경적 원리는 장로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한 사람은 장로주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장로주의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워낙 강력한 로마 정부와 교황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 소위 목이 달아나는 거죠. 그래서 다 처형시키죠. 전부 죽여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중세 역사 속에서 장로주의 말한 사람은 중세의 이름으로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죽는 거예요. 장로주의를 말했다는 죄로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에 와서 비로소 이 얘기가 공론화된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찾게 된 것이 장로주의 원리인데, 종교개혁에 와서는
이것이 현실 정부와의 투쟁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국가가 다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곧 어디 문제예요? 정부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세속 정부와의 투쟁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장로주의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감독주의를 지지해야 현행 정치권하고 같이 편안해지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결국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해서 다시 찾은 것이 장로주의라고 하는 정치 원리였고, 그 과정 속에서 투쟁을 하면서 쟁취하다 보니까 장로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장로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예요. 그래서 근대 교회의 역사에서 장로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장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봅시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게 장로교회라는 단어를 계승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장로교도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 있어요. 많은 것이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가 가장 늦게 전파된 나라가 어딜까요? 아시아에서. 우리 지금도 아시아에 많이 나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교하고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이 제일 늦게 전파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예요. 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라고. 네. 우리는 딴 동네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제일 꼴찌로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19세기에 조선은 없는 나라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몰라. 조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나라다,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러 갈 텐데 어디 가지? 뭐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 몰라.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지 뭐. 조선의 존재는 19세기 서양에서 조선의 존재는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폐쇄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폐쇄국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요 조그만 반도국가 안에서 우리가 최고라고 소리는 질렀지만 세상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알았지. 정치적으로든 또 종교적으로든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관심을 가지고 저 나라를 먹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제국주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저 나라 만만하니까 우리가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쳐들어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조선인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 가치도 없는 거고 눈에 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선교사로 오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죠. 모르는데 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서양 교회들이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서양 교회들이 선교 계획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착각이에요. 서양 교회는 조선을 전도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와야 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섭리라는 단어를 써요. 섭리예요. 아무도 계획 안 했지만 이 땅에 전도하러 와요, 사람이. 근데 이 땅을 온 게 아니에요. 나 중국에 왔지. 중국 선교하겠다고 중국에 왔다고. 중국에 올 동안 조선 몰랐어. 근데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우연히 조선 사람을 만나.
중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조선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고. 서양 사람 눈으로 볼 때 조선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랑 똑같지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페인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 구분돼요? 못해요.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말이 달라.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행동이 달라. 근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게 누구냐? 요 두만강 건너가면, 압록강 건너가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을 새겨보고 나 오늘부터 조선 선교할 거야. 중국 끝. 그러면 시작한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섭리라고 하는, 제가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제일 꼬레비로 전도를 받았어. 제일 꼬레비로 전도를 받았는데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너무 잘나서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역사는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면 잘나서가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근데 잘나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적 열심으로만 생각하면 티베트 불교 사람만큼 우리 열심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 신자들만큼 우리 열심히 합니까?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 그 열매를 맺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왔다고요. 제일 늦게 선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단순히 우리의 뜻과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제일 늦게 전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됐으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서양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중국에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마음에 품고 조선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조선에 외국인 못 들어간다니까 갈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어떻게 조선을 선교하겠느냐? 우선 내가 조선을 선교해야 되는 조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선 말을 배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되겠고,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조선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에게 조선 말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말하게, 문화와 예절을 배우게, 이렇게 해서 조선말로 우리말 성경, 조선어 성경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로스는 그거보다도 3년 전에 성경을 이미 출판을 한다고요. 실제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3년 전에 로스 성경은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 동참했던 조선 사람 7명, 의주 청년 4명, 서울에 있었던 서상년과 서경조 2명, 그 다음에 인쇄공, 그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했던 인쇄공 김청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7명한테 책이 출판돼서 나오는 날, 자기는 외국 사람으로 조선을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전도자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책을 팔아라. 그리고 이 책으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조선 땅에 티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들어오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의주 지역에, 평안북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황해도 장현군 송천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서울에는 서상륜에 의해서 지금은 세문안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바로 신문내교회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장로교회.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는 좀 달라져요. 그 이후의 역사는 뭐냐? 언더우드 아펜젤러 들어온 다음에서부터는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잖아요. 재밌어요. 선교사로 왔지만 선교 안 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날부터 선교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교하면 걸려요. 학교와 병원만 할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못했다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장안에 들어오니까 서상륜이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소리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언더우드를 찾아갔어요. 언더우드를 찾아가지 않고 아마 아펜젤러를 찾아갔으면 세문안교회가 감리교회가 됐을 겁니다. 언더우드를 찾아갔어요. 서울 장안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절했지. 왜? 자기 처음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공동체가 있다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공동체를 자기 집 사랑방으로 불러들여서 주일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세문안교회 시작이에요. 이렇게 장로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형성되는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교파를 넘어서서 장로교적이야. 분위기가, 신앙적 정서가. 기독교 그러면 뭐예요? 장로교적 사고 구조가 기독교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신학적인 색깔이 분명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교파마다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80대, 70대 이상의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모의 안에서 지극히 정통적인 신앙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만큼 초기에 형성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장로교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장로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85년 이후에 선교사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선교부, 그다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장로교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초기에 들어온 선교부가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그다음에 침례교, 구세군, 그다음에 성공회, 성공회지. 요런 교파들이 최초에 들어온 교파들이에요. 그러니까 1900년 이전에 들어온 교파들. 1900년 이전에 들어온 교파들이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성공회, 구세군, 침례교. 이 교파들이 1900년 이전에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는 장로교와 감리교회예요. 그죠? 침례교는 일찍 파송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회가 1980년대 이후에 굳이 표현하면 1970년대 중반기 이후에 성장해요. 그 이전에는 침례교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침례교가 일반화됐지만 적어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침례교는 낯설었어요. 우리나라 신자들에게 있어서 침례교는 굉장히 낯선 교회였어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공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공회 역시 지금도 전국에 한 정확한 개수를 제가 몰라요. 한 120개에서 한 50개 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 정도 되고, 교인도 실제적으로 몇 명씩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 역사가 긴 것에 비해서 가장 성장하지 못한 교회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성공입니다. 구세군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구세군 교회도 이 세 개의 교회가 초기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장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상대적인 이유도 있어요. 물론 환경적인 이유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뭐냐? 저는 그거를 장로교 신앙 때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초기에 선교부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만 장로교 선교부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장로교는 4개 선교부가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감리교가 2개 선교부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1개 전부 성공회도 하나, 그 다음에 침례교도 하나, 그 다음에 구세군도 하나. 각각 1개의 선교부만 들어와서 소수의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반면에 감리교회는 미국의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 2개 교회가 선교부를 파송해서 한국에서 활동하게 했어요. 장로교회는 4개 선교부가 들어와요.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 다음에 카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이렇게 4개 선교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돼요. 당연히 장로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93년에 장로교 선교부와 감리교 선교부가 뜻을 같이 해서 우리 이렇게 선교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자.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가 우리나라 당시에 8도였어요. 8도 전국을 이제 이 한반도가 8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8도를 감리교가 맞는 지역, 장로교가 맞는 지역으로 다 지역을 나눴어요. 이걸 지역 분할 정책이라고 하는데 선교 지역 분할 정책이에요. 선교사들이 한 군데만 몰려가서 하면 못하는 데도 생기니까 아예 다 전국을 나누어서 각각 맡아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한경북도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도까지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장로교 선교부로서는 아주 전국 우리나라 전 한반도 전체를 장로교를 만드는 데 유리한 작업이 된 거죠. 그래서 한경 남북도는 카나다 장로교회가 맡았어요.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사실 토지 면적으로 따지면 엄청 넓은 땅인데 이걸 카나다 장로교가 맡았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북부,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그 다음에 충청북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요거는 북장로교회. 북장로교 선교부가 제일 선교사들이 많았다는 의미가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다음에 남장로교회는 충청남도,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제주도. 그리고 호주장로교회는 경상남도, 부산을 빼놓은, 부산도 같이 했죠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부산이 이제 호주장로교로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부산을 포함해서 경상남도 지역은 호주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어디였어요? 나머지 감리교회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뭐예요? 경기도 일부, 그죠? 경기도 일부, 그다음에 강원도가 빠졌잖아요.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 황해도 남부지방, 해주 여기까지가 감리교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도 생각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북도 안에도 감리교 도시가 있었어요. 감리교가 차지하고 있는 선교부가 차지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나 혹은 함경도 사이에 있는 원산 이런 데는 감리교도 들어가고 장로교도 같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각 지역에는 장로교 지역 안에 감리교 선교부가 있는 도시가 있고 혹은 반대로 감리교 지역 안에 장로교 선교부가 있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는 대부분 감리교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안에서도 지금 우리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일산, 김포, 양평, 여기 용인 여기는 장로교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 안에서도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교부들이 선교부 분할 정책을 해서 맡아서 하는데 이렇게 분포도를 따지고 보면은 제주도부터 함경도까지 장로교가 없는 지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반면에 감리교는 아예 호남 지역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경상남북도에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그쪽에 가면 감리교도 교회인가 그래. 사람들이 지금도 낯설어요. 그만큼 감리교 지역은 적었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 단계부터 장로교 중심의 교회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혁파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 지체 공동체로 모여 있으니까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정치제도 측면에서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나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통신앙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특별히 한국 장로교 역사 속에서 보면 1959년 이후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되는데 소위 3차 분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3차 분열. 그 다음에 4차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1979년. 이 1979년 4차 분열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아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4차 분열 1979년 이후에는 교단이나 교파만 봐서 신앙의 내용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같은 교단 안에도 다 다른 신앙이 있어.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연주소에 지금 현재.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에 있어서 적어도 교단 중심의 신앙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신앙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면 신앙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통제불능 상태에 있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한국 장로교회가 어쨌든 초기에는 그렇게 우리 한국 전체의 신앙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분위기, 적어도 교회라고 했을 때는 장로교적인 신앙이 기독교야. 장로교와 좀 거리가 멀어지면 기독교가 이상해. 이렇게 이제 보통 인식될 수밖에 없는 교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침례교 같은 것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 장로교하고 너무 뭐가 달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정서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요. 그만큼 초기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로 형성됐고 그랬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처럼 성장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 요 말씀을 시작할 때 좀 질문 드린 게 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야죠. 그럼 우리보다 먼저 전도 받은 나라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외에는 다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다.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뭔가 한 발짝 앞장서 뭘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하고 있냐고. 왜 안 됐냐고요. 우리 뭔가 탁월해서 됐나요? 아니에요. 그 요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다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안에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신앙, 어떤 신앙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개혁파 신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영향을 미친 교파는 무교회주의였어요, 사실은. 회중주의를 다른 말로. 그래서 적어도 그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요. 교회 형성과 선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회와 문화의 변혁을 이끄는 데는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분명해요. 피근한 예로 일본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근대 오늘날 소위 일본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가운데는 물론 무사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도 있지만 근대화 과정 속에서 검소한 생활, 정직한 생활 뭐 이런 거 이거 다 근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 영향이에요. 이게 그럼 어떤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근대화의 이 사상적 아버지는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뭐 어떤 사람이에요? 무교회주의자예요. 회중주의자라고. 근데 일본의 근대 교육 무교회주의 주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군데 교육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물론 다른 교파들도 막 학교를 세웠고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구로자키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우찌무라 간요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근대화에 사상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다 우찌무라 간요는 다 압니다. 재밌어요. 뭐 일본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만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한테 결혼식 어디서 하려고 그러면 다 교회가 선대요. 교회는 가보지도 않은 애들이야 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모든 호텔들이 채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호텔수록 아주 아름다운 채플들이 있습니다. 왜? 결혼식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례는 누가 쓰면 좋을까요? 주례는 코쟁이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의 대형 호텔들은 코쟁이 선교사들이 주례 목사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장례식은 절에 가서 합니다. 장례식 때는 교회 안 갑니다. 장례식 때는 교회 절을 갑니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문화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재미있는 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메시아 연주회를 갑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메시아 연주회를 갔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문화인이야 그런 뜻이죠. 이런 정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문화적 측면에서는 수용을 했는데 교회는,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신앙적, 그 다음에 교회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교회도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워치만 리가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중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워치만 리입니다. 워치만 리가 뭐예요? 가정교회, 회중주의자예요. 결국은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워치만리의 영향은 중국만이 아니에요.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워치만리의 영향은. 결과적으로 가장 늦게 복음을 전달받은 한국이 가장 큰 교회를 형성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의 선교 단계에서 한국은 장로교회가 주를 이루었고 장로교 신앙이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교회적인 모습으로 신앙적인 정통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형성됨으로써 한국 교회는 다른 교파들조차도 장로교적이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제가 가장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 역사를 경험하면서 식민지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들이 저마다 식민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선 생존하기 위한 신앙, 그 다음에 저항하기 위한 신앙, 더 나아가서는 독립하기 위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는 중심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또한 성장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조선이 망하에 가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사색탕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색탕파에서 중요한 건 내 편, 네 편이에요. 논리 필요 없어요. 논리가 필요한 게 내 편이냐가 중요한 거지. 논리가 필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정치인들이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이건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편가르기 하는 사람, 나라 말아먹는 사람. 편을 가르면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용납이 안 돼요. 도둑질을 했어도 우리 편이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편이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요. 이건 아주 병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병, 중병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사실 편가르기에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내 편, 네 편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식민지 시대에는요 내 편이 중요했어. 식민지 시대는 그렇잖아요. 내 편 아니면 일본 편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내 편이었다고. 식민지 시대에 교회는 내 편이었어. 우리 편이었다 그 말이야. 이게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보이지 않는 큰 영향력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우리 국민 편이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교회, 국민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 편이었던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식민지 시대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요. 그럼 반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왜 소외를 당하고 있을까? 국민들로부터. 똑같은 논리로 갖다 대보면. 국민들이 의식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교회는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남의 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한국 교회가 살아남기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네. 자, 그래서
식민 시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중심적으로 성장한 것이 장로교예요. 왜? 장로교가 더욱 우리 편이었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쭉 훑어보시면 장로교 지도자들이 다수예요. 그 다음에 해방을 기점으로 1945년을 기점으로 해서 38도선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1945년에 38도선으로 나눠졌을 때 이북과 이남.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 신자들이 몇 명쯤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 30만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만. 그런데 해방 당시에 30만이 어림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 얼마가 있었고 이남에 얼마가 있었을까. 이렇게 다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북에 20만, 이남에 10만. 자, 그러면 이북의 20만은 대부분 다 뭐예요? 장로교대예요. 물론 그렇게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평양에도 평양에 장로교도 있고 저 영변에도 감리교가 있었고 저 영변에도 감리교가 있었고 원산에도 감리교가 있었고 함흥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충 그렇게 따져보지. 왜? 이남에도 장로교가 있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호남 다 장로교였잖아요. 경상남북도 다 장로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 충분히 20만 장로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남쪽에 10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쪽에 10만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남 지방이 다 장로교였고 제주도까지 다 장로교였고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다 장로교였어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가 장로교였어요. 그걸 따지면 거의 장로교였죠. 그만큼 해방 당시까지도 장로교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반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1945년 38도선이 거진 다음에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기까지 5년 기간 동안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공산 정권의 치하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5년 과정 속에서 6.25 전에 많은 기독교도들이 어떻게 해요?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세워진 피난민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충영교회, 속동동교회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 아닙니다.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회들이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라고. 그래서 이 5년 동안에 북쪽에 있는 장로교도들이 물론 감리교도들도 내려왔고 다른 교포들도 신자들도 내려왔지만 장로교도들이 중심에서 전부 이남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51년 일사후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사후퇴 때 다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함흥철수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함흥철수는 워낙 유명하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서해안 지방, 다시 말하면 평안도나 황해도 지방에서 목선을 타고 미군 LSD를 타고 월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때 일사후퇴 때 월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왜? 공산주의 경험했잖아요. 6.25
유엔군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공산군들이 어떻게 했는지 경험했잖아요. 그냥 있으면 죽는 거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거죠.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반도라고 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반이 잘라졌어요. 한쪽에 있는 신자들을 한쪽으로 다 몰았어. 무엇이? 38도선. 그 다음에 6.25를 거치면서 북쪽에 있는 신자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왔어. 성장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장한 거 아니에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아서 남쪽으로 왔어. 여기에. 이건 성장이 아니지요. 그런데 동시에 그게 성장의 기폭제가 돼요. 왜? 피난민들이 내려왔는데 이런 건 책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역사 속에서 제가 역사를 발굴하는 사람이다 보니 돌아다니다가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되는 건데, 미군 LST를 타고 내려와서 저 군산, 목포, 여수, 그 다음에 거제도, 그 다음에 제주도에 다 막 풀어 수백 명, 수천 명씩 풀어 놓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자유롭게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내리면 군, 면, 리 단위로 모든 피난민을 쪼갰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2가정씩만 배정을 한 거예요. 피난민들을. 전부 흩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런 거 책에 안 나옵니다. 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는 이념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남쪽에는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뭉쳐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에서 좌우가 충돌하게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흩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교회 없는 마을 온갖 건데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는데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일순간에 남한 지역에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가 생깁니다. 누가 계획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 지역에 교회 없는 마을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쪽에서도 장로교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그대로 하게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 안에서 문제인데, 장로교 선교부가 4개 선교부 들어서 선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선교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개혁파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럼 장로교는 다 정통신앙을 계승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됐는데 선교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선교부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은 선교부가 바로 카나다 선교부였어요.
가나다 선교부는, 가나다 장로교회는 이미 신학적인 사상이 자유주의였어요. 그래서 가나다 선교사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우리나라에 초기부터 전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국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가나다 선교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됩니다. 그럼 가나다 선교부가 어디를 맡았어요? 함경 남북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함경 남북도 출신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이미 드러내는 것은 1918년에 드러나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총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93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신학적인 문제가 돼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총회 결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과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취하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사상이 한국 장로교회 안에서 싹을 틔우는 것은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것은 잠룡 형태로 숨어 있었어요. 워낙 정통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용납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입장을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무마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단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1939년입니다. 1939년에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서울에서 만들어지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38년도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 신학교는 평양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할 만큼 평양이 우리나라 교회, 장로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회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졌다고. 평양에 1901년에 평양에 세워져서 한국 장로교 목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가 1938년에 폐교를 해요. 일제 박해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자진 폐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939년도에 서울에다가 신학교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장로교 목사들이 만들게 됩니다. 이 중심이 다 누구였겠어요? 바로 함경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한 생각 한번 할 수 있어요. 한 학교는 같은 상황에서 폐교를 했어. 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폐교를 했어.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학교를 만들었어. 그럼 이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안 되면 학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학교가 조선신학교.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책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을 전제로 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조선신학교는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학교를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열정은 있는데 소명은 받았는데 신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학교가 생겼으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친 것이고, 자유주의 사상을 근거로 했을 때 신사참배 괜찮아,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1940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장로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공식적인 학교가 됩니다. 이게 한국 장로교회가 6.25가 끝나면서부터 분열하기 시작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분열하게 되는 고신이 즉이 분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는 것이 기장, 바로 조선신학교가 기장, 지금 한신대학입니다. 기장이 탄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59년도에 와서 역시 신학적인 문제로 지금 통합측과 합동측이라고 하는 두 교단이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분열, 2차 분열, 3차 분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분열은 한 교단의 분열이기 때문에 굳이 4차 분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4차 분열이라고 굳이 말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 장로교회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분열이에요. 1979년도 합동측의 분열입니다. 한 교단 안의 분열으로 해서 한국교회 장로교회 전체가 무질서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장로교회는 교단이나 교파, 장로교파라고 하는 교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교단만으로서는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같은 교단 안에서도 다른 신앙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적 질서, 그 다음에 신앙적 질서를 온전하게 지켜가지 못하게 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는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양쪽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의 60% 이상 한국교회 전체,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에 있어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60% 이상, 많이 보는 사람은 70%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국 기독교의 분포도로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장로교회가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이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과연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가 정통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로 그 모습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 여기에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정통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지극히 작은 교회들만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 장로교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화된 교단들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다 적어도 신학적인 의식을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한국 장로교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소위 대형 교회들, 대형 교단들이 지금 다 흔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정통신앙을 포기한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어떤 세미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장신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 토론을 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신 교수가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랬어요. 안 쫓겨납니까? 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좀 낯설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장신 교수 맞습니까? 네, 그랬어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합니까? 네. 그만큼 사실은 지금 한국의 유명한 신학대학들이 신학적으로는 정통신앙을 계승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미 멀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 장로교 신앙 내용에 있어서 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뭐랄까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여러분 여기 한마음 교회가 나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느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의식을 가진 분들이 그런 신앙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정통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절망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실 1시간 반 동안에 제가 뭔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인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들으시면서 혹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안에 들으시면서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알고 싶었던 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알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이 시간 질문하는 시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장로교와 관련해서. 너무 갑자기 질문 드렸네. 제가 강의를 잘못했네. 질문이 없이 강의를 질문이 없도록 강의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건데. 아까 한국 교회는 심지어 기독교와 장로교 체제가 동시될 정도로 장로교가 장로교 신앙이 지배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에 반해 중국 대륙이나 일본은 무교회주의가 성행하는데 일본에도 고발신학교 같은 장로교 중심의 개혁신앙이 보급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중국에는 장로교가 안 들어갔나?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또 일본엔 장로교가 안 들어갔나? 들어갔어요 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거든. 어떻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섰느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가 됐느냐. 이 문제거든. 먼저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잖아요. 거기도 다 우리한테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개종자를 만들어내고 한국에다가 그들로 하여금 전도해서 교회 세우게 했는데 그 사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였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만주에도 스코틀랜드 선교부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부가 장로교 선교가 안 들어갔거나 혹은 그들이 거기 가서 어떤 일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회에 그러면 장로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는 결국은 그 문제가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같은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또 예를 들어서 북장로교, 남장로교회,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를 들어 화란 장로교회 다 들어가 있었어요. 다 들어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결국 문제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무교회주의자들은 일본에서 영향을 미쳤고 중국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신앙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우리가 조사오니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우리도 유지가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쪼그라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은 교리 따져보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2단, 3단 안 나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2단도 교회고 3단도 교회지, 여기는 2단 교회고 여기는 3단 교회야, 여긴 정통교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우리 편인데 이 교회는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적어도 그들이 이 교회는 우리 편이야 라고 인식되도록 하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가치를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쪼그라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성장해요. 그 성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긴 교리적으로 이래, 그래서 난 여기 갈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나한테 유리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통교회, 정통신앙을 계승하는 교회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적 기능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일본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개혁파 교회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너무 소위 중산층 대상의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처음에 몸으로 알게 되는데, 한 3주면 머리를 깎으러 이제 이발소를 제가 가야 되잖아요. 이발소를 이제 일본에서 일반소를 이제 정해서 이발소를 찾아서 이제 이발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립 서비스를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 깎고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시킵니다. 뭔 얘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듣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피곤하긴 한데 그 사람들은 그게 서비스야. 열심히. 근데 어느 날 자기 딸이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더라고.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닌다. 우리 딸이 교회 다닌다. 나는 당연히, 당신은 교회 안 다니고 그랬더니, 나는 안 다닌대. 여기 바로 앞에 교회인데 왜 안 다니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다니는 겁니다. 인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교회는 선생님들이 다니는 교회죠. 우리는 그 선생님 같은 교회를 못 다닌다. 내 직업이나 신분상 교회를 못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산층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다. 보이지 않게.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딸이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가져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안 돼도 크리스마스 때 베이시아 연주회를 갔다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공유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런 이제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교회, 뭐 이렇게 된 거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지 않는 교회, 뭐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해야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뭐냐면, 교회가 귀족화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급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건 문화를 선도해가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사회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게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어하는 것은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념적으로만 자기 편이 아닌 게 아니고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뭔가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가 있을 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오래전 얘기지만 40년도 넘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부목사 시절에 교회 마당에 그늘에 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이렇게 중풍 맞으셔서 한쪽을 잘 못 쓰시는, 그때로 말하면 노인이죠. 지금 생각하면 60도 안 된 분인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교회 마당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쳐서 그분이 들어오길래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어렵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나와도 될까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먹먹해졌어요. 이게 뭘까? 우리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떻길래? 그 문턱을 못 넘고 마당 문턱을 못 넘고 들락날락 하다가 어렵게 꺼낸 말이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도 될까요? 교회 문턱이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는 귀족화되면 망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계승하고자 하는 진리 체계를 담아내는 우리의 신앙적 그릇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